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계심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더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휴가들 가셨나요? 오늘도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각 장마다 대표적인 그런 제목들이 붙여져 있기도 한데 이 말씀은 횃불 언약장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횃불이,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횃불 언약의 장이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너희 자손의 번성을 허락했다, 그런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이방에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번성을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아도 결코 손해봄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기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약속을 확신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천국의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배함으로 받은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로 올라왔는데 이 예배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복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어느 땅이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순종하여 갈 길로 나아갔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조카 롯을 데려왔는데 두 때나 이루어서 너무 번성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우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살면 좀 양보하고 넉넉하게 살 것 같은데 잘 살수록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아,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난 동쪽으로 갈게. 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롯이 소돔 쪽 동쪽을 바라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아 보였습니다. 목초지가 풍요로운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일행을 끌고 소돔 성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소돔 땅에 있던 네 왕과 다른 지역에 있던 5 왕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있는 4명의 왕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포로로 끌고 갔는데 롯 일행도 소돔 땅에 사니까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끌려갔어요. 그 전가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니 우리 조카가,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던 318명을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롯 일행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리품도 잔뜩 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돌아왔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살레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나와가지고 문 앞에 길에 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우리가 읽은 15장 첫 번째입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는 언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쫙 설명드린 그 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잖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무엇을 걱정했는지 알 수 있어요. 뭘 걱정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전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12장 1절에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고 창대하고 너 복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자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늘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자식을 줄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대답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자식 없잖아요. 그동안 자식 준다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없고 말이죠. 그래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나의 몸종으로 쓰더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원망이 좀 섞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자신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물려주고 난 떠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도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 식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난 자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종에게 맡겨야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러다 나 인생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는데 뭘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라 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를 이끌고,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나 자식도 없는데요, 하나님 뭘 준다고 도대체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그때 나와봐 밖으로. 그래서 하늘에 그때 얼마나 별이 총총히 박혀 있겠습니까? 지금 공해 때문에 안 보이지만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에 별 보았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가라앉았던 믿음이 싹 올라오게 되었어요. 믿음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싹 사라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될 거야 하니까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하고 말씀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놓치는 거 하나님이 섭섭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약속이에요. 신약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물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이 생긴 걸 기뻐하시면서 의롭다 하시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야, 이 사람은 내가 누군데? 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내가 함께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내가 너를 이끌어냈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시작했어, 내가 끝낼 거야,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아니,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끝마무리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왠지 그 사랑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아브라함에게 말씀, 야, 너 갈대아우르 에서 내가 너 출발시켰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또 하세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주여,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 손에 쥐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증거 좀 주세요. 증거. 제가 뒤늦게 신학의 부름을 받고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좀 지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증거 좀 주세요. 내가 이 길 가는 게 확실한지 증거를 좀 주세요. 그 증거는 신학대학에 편입하는 합격이 되어야 증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증거, 이거 아니면 나 하나님이 사인 이거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합격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몇 번이나 제가 증거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증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증거를 요청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증거 줄게. 그러면 너 예배로 나오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놈아 너 그걸 못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증거 필요하니? 그럼 너 예배로 나와.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어떻게 연락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말하는 게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왜 3년 된 걸 원할까? 하나님이 가장 그때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들 중에서 3년 된 것을 원하셨다. 그래서 이 3년은 7도 완전수지만 이 완전한 상태의 짐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완전수 3을 요구하셨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왜 3년 된 거 원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하여간에 3년 된 거 원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야,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테니 증거 받고 싶니? 그러면 예배로 나와. 여러분, 그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로 나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큰 확신을, 그리고 응답을 받고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뭘까? 3년 된 암소 갖고 오셨나요?
아니면 암염소 갖고 오셨나요? 우린 도대체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 뭐라고요?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몸이 와 있네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드리면 이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3년 된 거,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라고, 가져오라고 말씀할까요? 그분은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홀한 거, 헛된 거, 그거 말고 가치 있는 것까지 오너라.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에요. 근데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worth에서 나왔습니다. worth가 뭐냐? 가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셔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는 거 아니고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가치를 온전히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갈대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그를 건전에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도착까지 여러 위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때마다 복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열어주시면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 돌려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해요.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끊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끊어진 존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 미래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때마다 일마다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게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 뭡니까? 이 추상명사 영광. 어떤 아이들은 이름이 영광이더구만. 영광은 쉽게 생각하면 기쁨을 돌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증거를 요구해? 내가 알았어. 너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10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여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쪼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을 딱 쪼개가지고 마주대에서 놨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당시의 풍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증거를 받을 거 아닙니까? 증거를 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이 증거 원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 준비해 가지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라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예배로 나올래? 그러면 재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단에 다 켜놓고 뭘 기다려?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쫙 벌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수고를 말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올 때마다 풍성하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더라도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 오후 예배에 큰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요, 수요일 날 큰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 금요기도에, 어떤 분은 오늘같이 주일 오전 예배에 은혜를 받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때가 다릅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새벽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역에 나서게 되었거든요. 다 달라요. 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럼 뭐라? 기다려야 된다는. 오늘 아무것도 없었네, 이게 아니라 또 다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늘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올라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불이 내릴 때까지.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불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예배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갔더니 재미없더라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예배는 재미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언제 불이 내릴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언제라고요? 해질 때가 되었어.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딱 준비하고 하나님 언제 떨어지면 기다리는데 해질 때까지요.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보면 언제까지도 안 왔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할렐루야. 아침부터 오후까지 때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둠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인지 몰라요. 예배는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지만 하나님 언제입니까? 오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런 말씀도 아닌데도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울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여러분, 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할지 모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주 최상의 것 암소를 잡아다가 착 벌려놨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딱 준비해놨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솔개가 찾아왔습니다. 냄새를 맡고 말이죠. 저 나무 위에서 딱 쳐다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건 다 보고 있다가 낚아채려고 말이죠. 샥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작대기로 확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놈 이거 하나님 드려야 될 건데 말이야. 팍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니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방해하는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든 방해 요소를 다 물리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주일마다 이렇게 약속이 많냐? 아니 결혼식은 꼭 주일날 한다고 하네. 그게 솔개예요. 아유, 오늘은 좀 가기 싫으네. 잠 좀 더 자고 싶네. 아유, 오늘 무슨 뭐 핑계거리 때문에 핑계대고 오늘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자리가 빈 거 아닙니까? 솔개를 못 쫓아가지고. 여러분, 솔개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일날만 되면 때 맞춰서 전화가 와서 때 맞춰 약속을 잡히고. 여러분, 각자에 대해 솔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골프 그린을 다 준비해놨다고 가자네. 골프 가자.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자고. 아유, 주일날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말이야. 주일날 하루 쉬어야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꼭 국가대항 A매치는 수요일날 하네. 저는 그거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금요일 오후나 금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오후에 하면 그냥 에이 이러고 말죠. 어쩌겠습니까? 그때 하겠다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으면 목 살겠습니까? 솔개를 물리치고 아예 나와는 상관없구나. 어떤 분은 그런데요. 교회 다니기로 확정 지은 다음에 자기 친구들에게 앞으로 주일날 나 부르지 마라. 주일날은 안 된다. 주일날 날 부르려면 니네끼리 가라.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솔개를 내쫓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 불러드리면 이거 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다 뜯어먹고. 예? 솔개가 다 먹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니 이 세상에 아니 밤에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가지고 눈 똥알똥알똥알 단데 어디 교회 가오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잠이 잘 올까? 세상에. 아니 주일날 말이요 준비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평일날은 아무리 잘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막 약도 먹고 잠이 안 와가지고 꼬박 셀 적도 있는데 아니 그게 주일날 낮에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주일날 예배만 오면 졸리네. 예배만 오면 지금 버쩍들 다 지금 뜨셔서 지금 야 솔개를 쫓아야 되겠구나. 예배가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지금 이 아브라함도 말이죠. 바쁜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안 오시네. 또 솔개는 와가지고 자꾸 채가려고 하네. 그거 쫓다가 말이야. 해가 뉘어뉘어지니까 또 잠은 또 쏟아지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묵상을 보내면서 기다림에 대한 묵상을 보냈는데 읽어보셨나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시험 요소도 제거해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예배함으로 받은 은혜.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제사함으로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할렐루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브라함은요, 화로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로 태워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냥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어두워졌는데 말이죠. 연기나는 화로가 보인 거예요. 화로가 연기가 쏙, 여러분 불을 하면 연기가 쏙 나오다가 팍 하고 붙잖아요. 불이 그런 상황이, 연기가 팍 나다가 횃불이 탁 튀어 올라가지고 쫙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약속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확실한 약속을 반을 딱 쪼갭니다. 그래 쪼개 딱 벌려놓고 나랑 너랑 약속하는 사람이 내가 이쪽으로 한번 건너가고 네가 이쪽으로 한번 건너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오면 약속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만일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너 죽을 거야.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당시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그 언약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양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기를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횃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면서 확실하지? 그 말하시고 나 약속 지킨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확실하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확 불태울 수도 있는데 말이죠, 횃불 사이로 싹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수준으로 낮아져가지고 이러지 않으면 확신하지 못할 거니까, 이렇지 않으면 믿지 못할 거니까 너희들의 방식으로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싹 지나가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앞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언약의 약속을 확실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가지고 애굽 강가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경계선을 그으시면서 이 땅 전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시면 그 땅이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근거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주신 거예요. 여기 다 우리 땅이야. 그래 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가 비운 사이에 다 차지하고 있는 이것들을 지금 없애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땅이에요. 이게 자신들의 땅의 근거가 오늘날도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땅을 언제까지 주겠다. 그런데 언제 줬다고요? 18절 처음에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배하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날은 그날이라. 그날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다른 날이 아니, 다른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약속이 땅을 전부 어느 땅인지 다 설명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손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잖아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밑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대 만에 근 200만의 인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야, 멋진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오라 하늘의 무별을 보라. 이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그대로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입니다.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언제? 그날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확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로 나가면서 얻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손 만대를 허락하시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손 만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뭘로 진행됐다고요? 예배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